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몇 가지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낳아줄 것이라고 하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뿌리 짐을 지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기뻐 웃었고, 사라는 나는 노쇠하였고 남편은 늙었으니 어찌 내게 낙이 있으려라고 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는 늙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라의 불신앙을 꾸짖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송나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17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창세기 18장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영접과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의 출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능하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은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나갔습니다. 얼마쯤 가시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네게 숨기겠느냐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의 미래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이나 사정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실 일을 알려주시려고 그를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손님들이 북적이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불평하며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다음 절망감에 사로잡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길에서 주님과 걸어가면서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던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는 광야에서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었고 빌립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떠날 때도 사람으로 떠났습니다. 이분은 신나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해줍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직접 또는 그의 종들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 역사 진행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셨던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와 12장 2절에서 민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동일한 고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대한 나라라는 말은 강대한 민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강대한으로 번역된 말은 큰 또는 위대한이라는 위대한을 의미하는 까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강한, 강대한을 의미하는 아춤이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 형용사인데 까돌이라는 단어는 크기와 범위에 있어서 큰 것 또는 수에 있어서 큰 것 또는 중요성에 있어서 큰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또 아춤이라는 단어는 강한 나라 또는 강한 민족, 강한 왕이나 강한 사람 등 능력 있는 사람이나 어떤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부유하고 힘있는 세상 나라가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나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는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면서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영토도 없습니다. 국민도 없었습니다. 정착할 땅조차 없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에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킬 때 강력하고 힘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을 때 그 나라는 세상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빼앗겼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세우실 특별한 나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 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요,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자요, 백성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제사장 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해석해 주는 자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림으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복은 이방인에게로 이전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나라는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겉모양만 거대하고 화려한 세상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로 세우는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끌려다니는 약자, 죽임을 당하는 약자, 말을 못하는 약자의 나라가 아닌 강대한 나라, 담대한 나라, 힘있는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루어가는 강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예수로 이루어질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천하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입니다. 동서남북에 사는 모든 종족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말씀을 따라서 갔던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예외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포로가 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달려갔던 사랑의 사람이요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망하며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전 세계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며 찾고 구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구하는 천하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내 백성 이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 내 손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전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또는 나의 택한 자, 온 천하 만민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신분의 귀천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나라와 백성은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나라와 백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향하게 하여서 복을 받게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도, 또 의와 공도라는 말은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판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의로운 길로 공의로운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로운 길과 공의로운 길로 행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없고 악한 길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자신의 아들과 모든 군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공의로운 신분이라는 것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에 대해서 믿고 행하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택하였다라고 번역된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기본입니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라는 말은 내가 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셨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실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찾아오셨지만은 이제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천하 만민은 예수를 믿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요, 천하 만민은 예수를 믿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하여 복받을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의의 길, 고의로운 법도를 지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 만민은 예수를 믿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또 천하 만민은 예수를 믿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